할렐루야. 어느 가정에 딸을 5이나 기르던 가정이 있습니다. 좋은 교육을 시키고 싶어서 공장에서 어려운 일, 흔히 말하는 우리 막노동 같은 일도 하고, 또 조금 형편이 나아지면 식품점을 차려서 또 거기서 딸들을 열심히 키웠습니다. 큰딸이 어느덧 대학을 가고 또 기계공학을 전공해서 졸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공부했던 계통의 학교에 취직해서 이제 첫 월급을 탔어요. 월급을 타가지고 어머니 옷 한 벌하고 아버지 양복 한 벌을 사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 나를 키워주신 게 감사하고 또 그 은혜 보답하기 위해서 이제 내가 열심히 일할 테니까 어머니 아버지 이제 조금 마음을 편히 가지십시오. 할렐루야. 아멘들 안 하시네. 할렐루야. 그때 부모님 마음이 어때요? 눈물이 흐르는 거죠, 그죠? 항상 어리다고 생각하고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덧 이렇게 커가지고 어머니 아버지를 걱정하고 힘이 되어야 되겠다고 얘기하니까 현실은 무슨 빌딩이 생긴 것도 아니고요. 현실은 그렇게 대단하지 않지만 정말 천군만마 얻은 것처럼 감사한 거죠. 여러분, 또 한 명은 오래전에 미국 버지니아주에 가난한 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님은 목사님이셨는데 일찍 하늘나라에 가셨고 어머니는 세탁, 재봉, 청소 온갖 굳은 일을 다 하면서 이 아들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그래도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이 수석 1등 자리를 놓치지 않고 대학까지 가게 되고 대학에서도 이제 성적이 좋아서 마지막에 졸업자 대표로 연설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아들이 졸업식을 하고 연설을 하니까 이 어머니가 꼭 가봐야 되는데 그런 자리에 입고 갈 만한 옷이 어떻게 해요? 없겠습니다. 요즘 같으면은 여러분 생각하세요. 그런 옷 하나 없을래나? 근데 우리도 진짜 어려울 때는 여러분, 우리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이 계신데 다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옷을 꼬매 입고 양말도 꼬매 신고. 저는 어렸을 때 이후로는 양말 꼬매 신은 적이 요즘 한 번도 없습니다. 뚫어지면 버리고. 그러니까 아주 좋은 세상이니까 이게 잘 이해가, 우리 조금 어린 친구들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정도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왔습니다. 그래서 안 가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괜히 아들을 망신시킬까봐. 근데 아들이 간곡하게 부탁을 해서 그 졸업식 자리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졸업자 대표로 연설을 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첫째가 하나님의 은혜요. 할렐루야. 둘째가 저를 잘 가르쳐준 교수님들의 은혜고, 세 번째는 저를 위해 항상 눈물 뿌려주신, 수고해주신 우리 어머니 때문입니다. 박수를 쳐야죠, 막. 그럼 막 박수를 이렇게 받고, 그리고 이제 이 대표로 메달을 받게 되는데, 그 메달을 학장님이 딱 걸어주려고 그러니까요, 손으로 받아가지고 그 청중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자기 어머니 목에 걸어드리고 그 어머니에게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고 포옹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눈시울이 어떻게 돼요? 촉촉해지고 막 박수를 막 쳤죠. 이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조금 있다가 이제 변호사가 되고, 그 다음에 대학 총장이 되고, 그리고 또 뉴저지주의 주지사가 돼서 6년 동안 그 주지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2년 뒤에 미국의 대통령이 된 미국 23대 대통령 윌슨 대통령의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 윌슨 대통령은요, 우리 역사에도 굉장히 중요한 분이에요. 왜냐하면 이분이 14개 그 평화 조약을 선포하는데 그 중에 민족 자결주의라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죠? 학교 다닐 때. 그게 민족 자결주의가 뭐냐면 모든 민족은 자기 민족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당시에 일본의 식민지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큰 소식이었습니다. 최고 강국의 최고 수장인 대통령이 모든 민족은 자기 민족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게 큰 힘이 돼서 우리나라가 3.1 독립운동 하는데도 큰 발판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1914년 5월 둘째 주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우리 모든 어머니들에게 감사하는 날을 정하자. 그래서 처음으로 어머니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5월 달에 어버이날을 지키고 있잖아요. 그죠? 이 어버이날에 전 세계적으로 효시가 된 게 바로 이 윌슨 대통령이 지정한 그 어머니의 날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귀한 분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한 나라의 대통령까지 한 분을 생각한다고 하면 거리가 너무 멀고, 앞부분에 말씀드렸던 그 딸을 키운 그 가정의 이야기는 우리 주변에서 또 우리 삶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이야기죠. 그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마음이
뭉클하고 짠하고 감동이 되죠. 그죠?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요. 이건 당연한 겁니까? 특별한 겁니까? 따라합니다. 틀려도. 큰 소리로 하세요. 틀려도 지옥 안 갑니다. 자신 있게 대답하셔도 돼요. 이게 특별한 일이에요? 평범한 일이에요? 이건 평범한 일이죠. 그죠? 특별한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우리에게 특별하게 들릴까? 당연한 일인데 당연하게 들리지 않고 특별하게 들리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해요?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백화점 가거나 식당 가거나 어디 가면 항상 직원들이 어떻게 합니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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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우리는 감사하다는 소리를 듣고 살아요. 그런데도 사실 그 마음에 큰 감동은 없습니다. 왜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좀 상투적인 감사거든요. 형식적인 감사예요. 진정으로 그 안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감사가 아닌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사라는 우리가 말은 많이 하고 있어도 정말 그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진정한 감사는 못하고 있는 거죠. 평범한 것들 가운데 감사한 게 있는데 우리가 그것들을 미처 감사하지 못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언젠가 TV에 보니까 이 지치의 부자유 아이들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도 여러분 처음에 보신 분은 우리 이지연 자매라고 아마 여러분 간증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죠? 그 큰 교통사고가 나서 온몸에 화상을 입고 거의 다 죽은 사람처럼 됐지만 연세대학교 2학년 다닐 때 그 사진도 나왔잖아요. 그죠? 너무너무 이쁘고 성가대도 하고 아주 밝은 자매였는데 그 사고 때문에 얼굴이 완전히 그냥 온몸이 다 일그러져 버렸어요. 이게 보통 사람들 같으면 정말 살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정말 놀라운 건 뭐냐면요. 이전이 행복했는가 지금이 행복했는가 옛날로 돌아가고 싶다면 돌아가겠는가 그렇게 기자가 물어봤어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돌아가지 않겠대요. 지금이 더 좋대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요. 아직도 그 얘기가 이해가 안 돼요. 야, 어떻게 저렇게 멀쩡하고 이쁘고 젊고 좋을 때로 돌아가는 게 당연한데 어떻게 지금의 그거 다 일그러진 그 얼굴 어떻게 지금이 더 좋다고 말할까? 저는 사실 여러분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자매가 하는 얘기는 그거죠. 그때 내가 하나님을 알았던 것과 지금 알았던 걸 하나님을 아는 것은 너무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지금 하나님을 아는 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그전에 내가 좋던 것을 다 포기하고 지금 이 삶을 살더라도 나는 기쁘고 감사하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다음에 영상에 나온 분은 레나 마리아라고 여러분 보셨지만 두 팔이 양팔이 없고요. 그리고 한쪽 다리가 짧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똑바로 서 있을 수 없고 이렇게 삐딱하게 서 있어요. 예전에 제가 서울에 있을 때 그 교회에서 저분을 초대해서 횃불에 관해서 집회도 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와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분부터 시작해서 찬양들을 막 부르는데 그 뭐 노래는 얼마든지 더 잘하는 성악가가 많이 있죠. 그죠? 그런데 그 불구의 몸을 가지고도 감사하고 나 같은 죄인을 찬양할 때 저분이 수영 선수까지 해가지고요. 메달까지 땄어요. 장애인 올림픽 나갔어요. 그게 상상이 안 가죠. 그죠? 정상인도 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결혼도 했어. 가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나온 건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닉 부이치치. 이분이 또 두 다리까지 없습니다.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너무너무 상상이 안 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찬양하고 있어요. 누가 나에게 한 1억쯤 준다고 그러면 여러분 팔 하나 떼주실 분 계십니까? 아마 그런 분은 계시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누가 나에게 뭐 큰 돈을 준다고 해도 내 자녀를 달라. 그럼 주실 분도 없을 거예요. 너무너무 그건 아주 유치한 이야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감사한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너무 느끼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하는 말에 보면 피투성이 어린아이가 나옵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그냥 피투성이가 다 된 그 어린아이, 길가에 버려진 아이, 다 죽어가는 그 어린아이를 이분이 데려다가 씻기고 살려서 잘 키웠습니다. 먹이고 입혀서. 그래서 이제는 아주 용모가 준수하게 되고 머리카락도 아주 아름답고 아주 어디 내놔도 이제는 정말 부끄럽지 않은 그런 멋있게 자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아이가 집을 나갔어요. 집을 나가서 찾아다녀 보니까 어디가 있느냐? 어디 가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몸을 팔고 있고 술을 마시고 있고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마약을 하고 있고 막 이렇게 호랑방탕하게 자기 몸을 막 아주 그냥 쓰레기처럼 그렇게 막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너무 어떻게 돼요? 안타까운 거예요. 다 죽어가는 피투성이를 데려다가 이렇게 내가 살려놨는데
이렇게까지 키워놓고 이렇게까지 아름답게 만들어놨는데 나가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러나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망치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얘기고 죄송하지만 저와 여러분을 향한 얘기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 위에서 다 짊어지고 죽으셔서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그 은혜를 다 팽개쳐버리고 다 무시해버리고 다 어떻게 돼요? 다 죽을 길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타까워하는 마음, 이 아버지가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이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큰 줄로 믿습니다. 당연히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몇 가지로 정리해보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의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선물입니다. 여러분 여기 읽으신 말씀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말씀인데 오늘 나온 내용은 그겁니다.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밭에서 농사 열심히 졌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가을이 됐는데 어떻게 추수할 열매가 없고 곡식이 없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어떻게 돼요? 불평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이 언제 감사합니까? 언제 감사해요?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거나 내가 예를 들어 돈을 벌고 싶으면 돈을 많이 번다거나 또 지금 이제 입시철이니까 내가 대학교 가고 싶은데 좋은 성적이 나와서 대학교를 탁 들어간다거나 취업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이렇게 감사하는 건 어떻게 돼요? 1차원의 감사예요. 당연히 조건이 좋으니까 하는 감사. 그건 누구든지 하는 감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감사는 어떤 감사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평범합니다. 똑같이 숨 쉬고 똑같이 그냥 걷고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이런 일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서 어떻게 돼요? 그 안에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 평상시 매일매일.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셨어요? 제가 어느 책에서 한번 읽었는데 우리 몸이 지금 저처럼 이렇게 말하고 여러분 눈 깜빡깜빡거리고 냄새 맡고 음식 먹고 소화시키고 듣고 손발이 움직이고 이 뭐 콩팥, 간 이런 기능들 있잖아요. 그죠? 이거를 기계로 환산해서 가격으로 매긴다 그러면 하루에 여러분 얼마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하루에 이걸 기계를 만들어서 기계로 막 이렇게 전기로 기름으로 막 이걸 돌린다 그러면 얼마 정도 들어갈까요? 그분이 계산했는데 1억 이상이 들어간대. 1억 이상. 그러면 우리는 매일 그냥 아무 일 없이 그냥 멀쩡하게만 살아도 얼마씩 벌고 있는 거예요? 1억 이상씩 벌고 있는 거예요. 한 달이면 얼마예요? 30억이 넘는 거예요. 별로 안 놀라시네. 1년이면 얼마예요? 360억이 넘는 거예요.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저는 연봉이 360억이 넘어요. 시작. 인사 안 하시면 제가 계속 시킬 거예요. 다시 한번. 저는 연봉이 360억이 넘어요. 시작. 그러면요. 저기 S전자 있잖아요. 저기 사장님보다 더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사실 누리고 있어요. 근데 평상시는 잘 모르죠. 그죠? 근데 정말 아파보고 죄송하지만 어떤 사고가 난다거나 어려움을 겪어보면 감사를 알죠. 그래서 저도 우리 가족들이 참 그럴 때 참 회개도 하고 감사도 하게 되네. 가족들이 막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고 뭐 의사가 죽네 사네 뭐 병신이네 그런 말 해요. 의사들은 평생 병신이다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할 때 너무너무 정말 힘들죠. 그런데 그 다 죽어 간다는 사람이 딱 이렇게 해서 탁 퇴원해가지고 집에 데리고 올 때, 그때 진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살아 돌아왔다는 거. 이렇게 멀쩡하고 왔다는 거. 근데 평상시에 이렇게 지낼 때는 그걸 어떻게 돼요? 잊어먹고 지내요. 그래서 별로 감사를 잘 못해. 근데 두 번째 2차원적인 감사는 뭐냐면 평상시 이렇게 살면서 어떻게 돼요?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매일매일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 수 있음에 감사하는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차원의 감사가 뭡니까? 3차원의 감사는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박국 선지자처럼 몸이 아파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내가 뜻한 대로 안 됐어요. 불합격됐어요. 성적이 원하는 만큼 안 나왔고 취업하려고 그러는데 떨어졌어요. 내 생각대로 안 돼요. 그 당연히 원망하고 당연히 불평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돼요? 감사합니다.
열매가 없고 소출이 없어도 외양간에 우리 시골에서는 소가 재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습니다. 재산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왜요?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시고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실 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는 사람은 하나님 믿는다고 풀무불, 그 풀무불은요 막 이 쇠, 은 이런 거 막 단련하는 불이기 때문에 그 온도가 2000도가 넘게 올라간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다 집어넣는다고 그래도 이 사람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는 감사합니다. 예. 왜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마음 가운데 정말 귀한 마음은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형편에서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감사는요, 따라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감사는 이유도 조건도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라는 분은요, 그 예수님 믿다가 옥에 갇혔어요. 예수님 전하다가. 근데 그때 당시에 감옥은 지금처럼 뭐 시멘트 바닥에 이렇게 그런 건물의 감옥이 아니라 주로 땅을 파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창살만 세워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고 땅 속에다 묻어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깜깜하고 습기가 있고 거기 어떻게 돼요? 냉기도 올라오고 벌레들이 어떻게 해요? 가득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아주 열악한 환경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쓴 서신 중에 뭐 로마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특별히 뭐 에베소서나 뭐 빌레몬서나 이런 게 있어요. 그럼 뭐라고 불러냐면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불러요. 옥중서신은 감옥에서 쓴 편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편지 내용을 보면 보통 감옥에서 여러분 보내오는 편지 내용 어떻습니까? 힘들다, 못 살겠다, 죽겠다 그런 내용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요 거기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적었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여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다고 여러분 겁먹지 마세요. 하나님은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게 하셔서 우리를 지금 잡으려고 하는 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의 저 사마리아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때가 올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열심히 예수 믿고 열심히 복음 전하고 열심히 사랑하시고 열심히 선교하시고 열심히 구제하시고 그죠? 좀 눈치가 있어야지 빨리빨리 아멘 해야지. 예. 그 힘내십시오. 그런 편지를 쓴 거예요. 근데 자기가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감옥에 gat혀 있는 거예요. 나 좀 도와줘. 나 배고파. 나 힘들어. 이게 아니에요. 반대예요. 근데 한 번은 또 빌레몬에게 편지를 썼어요. 빌레몬의 집에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있었는데 주인 거 훔쳐가지고 도망 나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가 됐어요. 그랬더니 편지 써가면서 이 오네시모를 다시 보낼 테니까 제발 그를 용서해줘라. 전에는 이 사람이 무익한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예수 믿고 변화돼서 정말 유익하고 도움되는 사람이 됐으니까 네가 나를 대접하듯이 이 오네시모를 잘 대접해주고 그가 지은 죄를 용서해줘라. 그래가지고 편지를 썼어요. 여러분 지금 누가 누구를 도와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밖에 있는 사람이 자유한 사람이 감옥에 있는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데 자기는 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것도 그냥 그때 당시 종은 완전히 노예잖아요. 그죠 여러분? 사람 취급도 못 받는데 그를 위해서 그렇게 편지를 쓰고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만 본다고 그러면 감옥이 옥에 갇혀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돼요? 감사하고 있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오늘 추수감사절 정말 1년에 가장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가 크게 영광을 돌려야 되는 날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조금 마음에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계속 마음이 찔리는 겁니다. 뭐가 찔리겠어요, 여러분? 감사해야 되는데 이렇게 감사하라고 설교하고 있으면서 내 자신의 모습 속에는 감사보다 뭐가 더 많습니까? 원망이나 불평.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데 아직도 내 속에는 어떻게 돼요? 없는 것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들, 불평하는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모든 것이 다 우리의 뜻대로는 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100% 다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은 거의 세상에 없다고 봐야죠. 그죠? 그러나 그 안 된 것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 최기동 씨라는 분인데 이분은 충북 음성에 꽃동네가 처음 생길 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이에요.
그럼 뭐 이분이 무슨 예를 들면 뭐 의사나 대학 교수나 검사나 판사나 총장이나 뭐 국회의원이냐? 아닙니다. 그냥 거린이에요. 남에게 구걸해서 먹고 사는 그런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왜 이렇게 귀한 역할을 했냐면 항상 그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항상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얻어먹을 힘만 있어도 감사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항상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얻어먹는 게 무슨 그게 은혜입니까? 남에게 구걸해가지고 몸이 아프고 눈이 안 보이고 몸이 붉고 그래서 얻어먹는데 어떻게 그게 감사할 겁니까? 그런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감사가 전염이 돼서요. 많은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게 되고 결국은 그런 큰 일까지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따라본다. 참된 감사는 역경과 고난에서도 하나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합니다. 어떤 분이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겠지만 자기 아들을 먼저 보내게 됐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려운 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오히려 인사말을 이 찾아온 분들에게 하는데 사실 뭐 인사말 할 기분이 나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이제 그 목회자니까 장례 치를 일이 많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 성도 한 분이 누가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장례를 치르러 저 서울에 저기 그 어딥니까? 고덕동 쪽에 그 성심병원인가 성모병원 거기를 갔는데 그 부모님이나 이 가족들이 안 보여요. 분위기가 설렁해요. 하객이라고 그러나요? 어떻게 장례가나 사람들이 와서 있는데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아들이 세상을 떠났는데 이 아들이 조금 정신적인 질환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전날 비 오는 날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서 자살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져서 그 아들이 이제 20몇 살밖에 안 된 아들이 자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뭐 이루 표현할 수가 없겠죠, 그죠? 네. 그런 아주 심각한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부모님이 나와서 뭐 이제 오는 손님들 인사를 한다거나 뭐 고맙단 말을 한다거나 뭐 이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올 때까지 가족들 얼굴을 못 보고 저희끼리 그냥 예배 드리고 이해를 해드렸습니다. 네. 물론 그분들이 이제 또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그 형제만 믿었기 때문에 그분들을 보기 어려웠지만 지금도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 정도 상황이 된다 그러면 전혀 감사할 수 없겠죠, 그죠? 그런데 이분은 그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감사를 했습니다. 내 아들이 죄 안 짓고 깨끗하게 신앙생활하다가 주님 품에 갔으니 감사하고 내 마음을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하고 또 이제는 하늘나라 향한 마음이 더 강렬해졌으니까 천국 소망 갖게 됐으니까 감사하고 또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이 감사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참 어려운 감사죠. 아마 여러분 너무 상관없는 얘기처럼 들리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진정한 감사는 이런 감사라는 겁니다. 평안할 때, 잘 될 때, 건강할 때, 어려울 때. 근데 누구든지 감사할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정말 감사는요. 아플 때도 감사하고 어려울 때도 감사하고 저도 이 얘기하면서 찔려요. 왜냐하면 어려울 때 저도 감사가 잘 안 나와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보세요. 우리 머리는 바보예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 우리 머리는 바보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웃잖아요. 그럼 얘는 좋아서 웃는 줄 알고요. 막 엔돌핀 같은 게 막 나와요. 그래서 우리 몸을 좋게 만들어. 근데 또 뭐 울고 있잖아요. 그럼 기분이 나쁜 줄 알고 또 안 좋은 물질이 막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억지로라도 막 일부러라도 막 감사를 하면 기분이 어떻게 돼요? 좋아지고 몸도 건강해질 줄 믿습니다. 예, 억지로라는 말이 좀 걸리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라도 하면요 우리 몸이 건강해지고 기쁜 일은요 자꾸 기뻐져요. 근데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면요 자꾸 원망과 불평이 쌓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얘기하고 마칠게요. 존 밀턴이라는 사람, 에디슨이라는 사람은요 신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귀가 멀었습니다. 근데 에디슨은 나중에 그 많은 작품을 발명했는데 당신 어떻게 이런 작품을 발명했습니까? 귀가 안 들리고 그러니까 불편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요 오히려 뭐라고 그랬다 그래요? 저는 귀가 안 들린 게 오히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귀가 안 들렸기 때문에 영부에만 집중해서 이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지, 만약에 내가 멀쩡했으면 어떻게 돼요? 놀러 가자는 소리도 듣고 뭐 하자는 소리도 다 들었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는 이렇게까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뭐 결과적인 얘기지만 듣고 보니까 어떻게 그 말이 맞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당장은 우리에게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은 여러분 속상하고 힘든 일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도는 아니겠지만 저도 이제 몸이 그전에 좀 간이 안 좋았던 적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교회가 막 이렇게 막 재판하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 2년, 3년을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하면서 버티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간도 깨끗이 치료돼가지고 지금은 병원 갈 필요도 없고, 그전에 약값도요, 한 50만 원 이상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약값 들 일이 없어. 그러니까 저는 매일 얼마씩 버는 거예요? 매일은 아니지만 한 달에 한 50만 원씩 버는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렵지만 이 일이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 된다는 거. 이 말씀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싹을 내지 않고 포도동굴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올리브 나무의 소출은 실망뿐이고 논밭의 곡식들은 먹을 것이 없습니다. 목장의 양떼들은 모두 다 사라졌고 외양간에는 소 한 마리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도 나는 여호와 때문에 기뻐 뛰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나는 즐거워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두 발은 암사슴의 다리와 같이 안전하게 하셔서 산들을 뛰어다니고 달려다니게 할 것입니다. 오늘 남편에 대한, 아내에 대한, 자녀에 대한, 부모에 대한, 형제에 대한 여러 가지 기대가 있는데 여러분 기대대로 안 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저도 그렇지만 우리 필립이도요, 많이 아팠어요. 여러분 얘기 들으셨죠? 그죠? 병원에서 막 사경을 헤맸습니다. 근데 지금 저렇게 건강하게 공부도 잘하고 너무 건강해. 저보다 더 건강해. 그래가지고 이번에 대학도 탁 붙고, 이제 아직 발표 안 난 데도 있지만 할렐루야. 그냥 그래서 저는 수능 보는 지금 부모들은 가슴이 어떻게 돼요? 팍 쪼그라들잖아요. 이거 어떻게 되나. 근데 저는 아주 마음의 여유가 있어요. 이미 한 군데 붙었기 때문에 다른 데 붙으면 또 뭐 더 좋은 데 찾아가면 되는 거고. 얼마나 감사해요. 또 우리 사모님도 많이 아팠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뇌수술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뭐 몸이 물론 좀 연약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음식도 잘 만들고, 오늘 바이올린 연주하는 거 보셨어요? 어때요? 잘하죠? 근데 다른 사람 안 하고 혼자 해봐야지. 그 소리가 어떻게 나. 그렇게 연주도 하고. 하나님이 건강 주고, 사실은 병원에서요 아이도 못 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뚜껑을 열었기 때문에 뇌압 때문에 아이도 낳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막 가정 예배 드려서 계속 순산하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또 의사가 막 예진이 나올 때 뭐 애가 거꾸로 들어섰고 뭐 애가 몸이 작아서 다운 증후군이, 그 의사들 하는 얘기 있잖아요. 가슴이 철렁철렁 하는 얘기는 수도 없이 해요. 그럴 때마다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거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멀쩡한 딸이 태어나가지고 장학금도 받고 장학생이에요. 할렐루야. 내 딸만 아니면 박수 쳐주고 싶은데 너무 속이 보여가지고 제 동생도 막 겨울대학병원에서 임파선한 막 선고받고 그랬는데, 지금 장가 가가지고 애도 낳고 성가대 지휘하고 성악해가지고 또 유학 간다고 지금 준비하고 음악 목사한다고. 그 순간에는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그런 일들이 다 있으시죠. 또 지나오셨고, 그죠? 근데 오늘 우리가 2017년 이 추수감사절에 꼭 기억해야 될 건 한 번만 더 따라하십니다. 지나갑니다. 그죠? 우리 어르신들은 아실 거예요. 지나가요. 어려워도 지나가고 뭐 쉬워도 지나가요. 지나가고 나서 보면 어떻게 그 일이 감사한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원망해서 하나님 앞에 점수 잃지 마시고 감사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에 분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십니다.